할렐루야. 자, 옆 사람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멀리 또 오래간만에 진짜로다가 몇십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10년도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미국 와가지고 18년 됐던가 그때 처음으로 한번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올란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올란도 가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 다녀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그 중국집 주인장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날 다 다른 문제를 맞췄는데 두 문제를 틀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내가 두 문제를 틀려서 두 문제. 그래 틀린 게 뭔데? 글쎄 났는데 보통의 반대는 뭐냐고 묻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꽃배기라고 썼어. 꽃배기. 두 번째 문제는 뭔데? 두 번째는 서비스, SERVICE 서비스의 의미가 뭐야? 그렇게 물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답을 쓰기를 군만두 썼지. 짜장면집 많이 다녀보서는 알 거예요. 잘하면은 군만두 서비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생활하는가 중요합니다. 늘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또 이렇게 함께 수고한 모든 주님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돼. 할렐루야. 오늘 신앙 찬양인데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쓰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의 신성과 순결이 짓밟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며칠 전에도 한국 부천에서는 자기 딸을 살해해서 11개월이나 방에다가 방치한 사건이 발견됐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렇게 학교를 안 오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장기 결석을 해도 늘 아빠가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면은 우리 딸은 지금 가출했는데 내가 계속 찾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 딸이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서 큰 걱정 없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담임 선생에게 늘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장기 결석생들에 대한 그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도 이상해서 경찰들이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는 글쎄 집안의 안방에다가 이불을 덮어놓은 그런 시신이 백골이 되어서 11개월 동안 얼마나 썩었겠어요. 방향제를 풀어 늘 켜놓고. 근데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목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 부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대학교 교문교수로 독일까지 유학을 다녀왔던 그런 사람이 어찌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교회의 신성과 순결을 무너뜨린 성직자의 타락을 그대로 보여준 부끄러운 사건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울리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오면서 우리 자신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신앙과 목회 윤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의 정말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리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이 되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북쪽으로 전파되어 마침내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전파가 되어서 그곳에 아름다운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안디옥교회는 이방의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에 새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서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렀어요. 우리끼리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착한 마음,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때에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때, 환난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여 그들이 흩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가? 하나님 환난을 통하여 흩으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그러나 그 당시에 받는 고난과 환난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오늘도 은혜를 받고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 있음을 날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몇 사람을 통하여 나중에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환난을 인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피난민 신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세운 그런 소박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씨앗은 스데반의 순교에 피었고 안디옥 교회의 기초는 바로 흩어진 성도들의 그러한 기초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피난민 신자들이 세운 보잘것없는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순수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고난을 당해보세요. 교만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이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보면 내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까지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은
진지하고 단순하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도 성경 공부도 전도도 봉사도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그러한 피난민 신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기도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환난 당하면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하시기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20절에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관심사가, 최고의 관심사가 누구였겠어요?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님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그들에게는 환난을 통하여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돈 버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권력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돈도 그런 권력도 통해서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그러한 피난민들이 그들이 와서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예수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불붙은 그들의 뜨거운 가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해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 우리가 부르고 또 이 환난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전도해야지, 전도하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손이 오늘 몇 사람 안 되는 그들을 통하여 함께 했던 것 같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참된 교회는 모두 순교와 환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이 나아가다가 어느덧 성장하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안주하는 안주 잘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주할 때가 있어요. 안주할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가다가 평안할 때 주의해야 평안할 때. 그래서 교회는 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좌절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금같이 나오는 때가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아무리 골리앗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대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맷돌을 쌓아 돌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때로는 고난과 환난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향하여 많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너에게는 복이 있다. 그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러한 핍박을 받았다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기면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가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약 한 480km, 그 먼 거리까지. 그 당시에는 무슨 교통수단이 때로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좀 더 가요. 서울에서 부산이 450km인데 480km의 길을 걸어 그렇잖아요. 그들이 정말 도망도망 다니면서 내려와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로서는 그곳이 작은 도시가 아니라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지중해로부터 한 24km 떨어진 곳이라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물 공급이 원활하여 농작물로 잘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그러한 곳이 타락하기가 아주 가장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뉴저지 땅, 그렇잖아요. 타락하기 가장 좋은 곳, 뉴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우리가 그런 뉴욕의 제약의 도성 근처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한두 사람 때문에 영광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들, 그렇게 마귀는 그것을 계속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좌절한 사람들, 교회 나와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위에 돌아보면은 왜 서로가 사랑으로 돌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깨어 있어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이민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들이 부흥이 그치고 또 이게 줄어든다는 시대에 있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다 어떻게 교회를 떠나가는 추세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왜?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세상이. 왜? 이게 시대 말의 증세예요. 증세.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전도할 대상들은 많이 널려 있어요. 보면은 그들이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는 그 46번에 거기 골프샵을 쳐다봤어요. 야, 연습장에 보니까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교회 안 가고 골프 연습하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예세 차례들 믿겠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여러분 20만 중에 여러분 아직도 뉴저지 인구 중에 교회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안디옥으로 그들이 흩어져 내려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이 미국 뉴저지 성도교회로 파송받은 선교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일꾼들을 들어서 부흥의 그런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만들어 세우시고 또 고난의 때에 모세를 들어쓰셨고 또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사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경도 건축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넣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 주님도 12 제자들을 잘 훈련해서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런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일꾼들 자격과 기준은 무엇이겠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시켜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하고 너무나 힘들어했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21절에 보면은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세울 때 조건이 뭐냐면 재덕이 겸손한 자라. 이런 재덕이 겸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일거수일투 다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런 재덕을 겸비한 자, 재주만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재주만 부리는 자. 오늘 이 시대는 재주들이 너무나 많아. 재주가 다 탤런트가 탤런트. 여러분들이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재능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너무 까분다는 거예요. 너무나 까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재주만 부리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타고난 소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끼가 있고 깨가 있구나. 탤런트가 있어. 솜씨가 있다. 솜씨가. 그런 솜씨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묘한 기술, 솜씨는 있는데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는 일꾼은 재덕을 겸비한 자가 되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탤런트, 아름다운 재능 플러스 여러분들이 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덕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자꾸 뭐예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직 수련회 통해서 축복성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늘 목사님이 와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강사가 와서 은혜를 잘 받아요. 똑같이 전할 말씀을 졸지도 않고 더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띄우지 않고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하라고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하네. 자기 목사님의 귀한 걸 잘 몰라. 사람들 보면은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라. 그래. 저도 타주에 가면 인기가 많아요. 그래도 알겠어요. 여러분은 밥을 잘 안 사도 밥 사주는 사람이 널려 있거든. 다 고향에서는 인기가 없어도 저 타주에 가면 인기가 많아. 제가 서울 간 그래요. 야, 허 목사님은 대단하다, 대단해. 능력이 대단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인지만 조금만 알면 좋겠어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우습게 안 돼. 여러분 아버지가 귀하게 보여야 돼. 할렐루야. 지 아버지는 귀하게 안 보면서 남의 아버지가 귀하게 보이는 것은 불효자예요. 불효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여러분 멋있게 보여야 돼. 할렐루야. 저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 옳지도 않다고 해요. 말씀하면 어떻게 보면 영성도 떨어진 분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보면은 강사들도 보면은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좋은데 영성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영성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내가 드림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돼. 말은 잘하는데 세상 말로 조동이는 살아있는데 이게 가슴이 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가슴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저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진짜예요. 가슴이 뜨거워서 불쌍한 영혼을 보면은 내 마음이 정말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쁨에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상고하고 특별히 성령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늘 머무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 막 기쁘고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감사,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나와, 찬양.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막 사랑하는데 저 믿게 보이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뿌리를 주님께 잘 내리기를 바랍니다. 내게 속한 성도 재단의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견고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쑥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바나바를 부르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은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몰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피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해 주셔서 직분을 피택받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멋지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도 내가 내 자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도 친절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도 저는 빨리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야. 저는 막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그때 봐서 안수 집사로다가 탁 피택되어지고 막 너는 탁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야. 막 진짜요. 막 나이 이렇게 막 40 중반의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서 같이 갔어요. 제가 그 시절에 진짜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직분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사모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오늘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은 착한 사람 상냥하다는 거예요. 상냥. 착한 사람은 상냥해. 사납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부드럽기 바랍니다. 온화한 사람이 돼요. 온화한 사람. 그렇잖아요. 의지와 태도가 친절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남을 걱정해주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착함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사로잡고 있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우리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착한 사람 바나바에 의해서 튼튼하게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바르게 바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가 은혜 받자마자 다메섹에서 뭐 했어요? 주의 도를 전했다고 했어요. 사울이 주의 도를 전했습니다. 은혜 받자마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 안 믿었어. 왜냐면 조금 전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 오는 자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간지 아는 사람 내가 50불 상금 줍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쟤는 제 아들을 만났잖아. 12절 나도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주의 제자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누가 나타났다고?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그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보고 사울을 인정했겠어요? 바나바를 보고 신뢰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예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요. 왜? 목사님을 보고 믿는 거. 목사님이
내가 속으로 그래 보세요. 믿지 말라서 믿지 말라서. 알겠어? 딱 보고 야 믿어라. 사인을 줘요. 사인을. 나를 보고 저 사람 믿으십시오. 내가 보증되겠어. 보증. 바나바가 보증이 되어 주었다는 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예? 오늘 좋은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착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착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듬직한 착한 사람,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되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두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 보세요. 다 옛날에 배너 봤죠? 배너 보면은 감동이 있잖아요. 주인공 배너가 막 기치고 쓰러지고 노예로 끌려갈 때, 목말라 할 때 물 한 모금을 주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 옛날에 봐서 까먹었죠? 물 한 모금을 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 한 모금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을 주고 따뜻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에게 물 한 모금 주었던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다시 배너를 한번 시간 되면 보십시오. 감동 있게 봐야 돼. 그렇구나.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었던 저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고 감동을 주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 그릇에 작은 냉수 한 그릇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주는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이상야릇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목격하고 나에게 생명을 던져주신 바로 그분, 내가 그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 그렇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착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재단에도 더더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실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는 복음의 진리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허약하고 절망적인 의심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23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남들이 은혜 받는 거 기뻐해야 돼요. 우리들은 근데 가끔 그렇잖아요. 남들이 은혜 받는 건 저게 또 무슨 잘못을 크게 해가지고 저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러지 말고 남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나바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가 나오야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나갔던 사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전대 오면은 너는 내게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 지나가면 따라 다 나가는 게 세상 사례. 그러면 안 돼. 주께 붙어 있어라. 주께. 진짜야 주께.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전도해보고 그러면은 전도해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가 있대요. 사역자는 언젠가 떠나니까 좋은 임재가 있으면 떠나는 게 사역자예요. 우리가 사역자 떠나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기회다. 저는 그때도 보면은 벌써 깨어르는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참 전도를 잘했어요. 보면 전도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떠나도 내가 가니까 나 따라오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도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오라고 한 번도 권유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붙어 있으라 하지 않고 주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그가 사울을 초청해 오잖아요. 사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불러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서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1년간이나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니까 어떻게 내 부족을 깨닫고 사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 일이란 것은 혼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하기 바랍니다. 같이. 교회도 일도 같이 하는,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다 좋은 협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전 여러분들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정말로 온유절제,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저 사람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열매가 있어요. 열매.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자기 자신을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과거를 지닌 사울까지도 데려올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러니까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야,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혼자 두각을 나타내며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과거를 지닌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사울을 청하여 자기와 함께 동역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되려면 협력이 이루어져요. 협력. 그렇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협력하여 일하기 바랍니다. 혼자 일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지치냐면 너무 혼자 일을 많이 하면 지쳐버려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힘을 합하여 같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한 사람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지쳐버려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늘 작은 것 하나에도, 봉사에도, 친교에도 모두가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협력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협력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자가 돼. 칭찬받는 자. 이번 올란도 갔을 때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시월드를 가고 싶어요. 시월드. 근데 시월드도 보니까는 가격이 깨올라서 뭐 1인당 거의 100불선에 들어간다. 100불선. 근데 공짜로 들어갔어. 공짜로. 세 사람이 공짜.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이 다 조사해 보면은 이 공짜로 들어갈 길이 많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러니까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티켓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프리 티켓으로 근데 그래서 가고 싶은 곳 여러 가지 많이 봐갔지. 하루 종일 돌아봤는데 그 중에 예전에 봤던 그 샤무 쇼를 가봤어요. 근데 옛날만큼은 재미가 없더라고. 보니까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사라져 버렸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2만 파운드 나가는 올카라고 하는 이 봉고래가 사람을 이렇게 자기 콧등에 세우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게 마지막 파이널레스인데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하다가 이노 고래가 화나가지고 삼켜버렸거든. 예,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이 쇼가 사람이 물에 잘 안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얕은 물가만 탁탁탁 잠깐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 것 그런 거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러게 하면 좀 약간 좀 아쉽더라고. 그래도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잘했을 때마다 늘 등을 쓰다듬어 칭찬해줘. 고래도 칭찬해주면 알아요. 그리고 잘했을 때 재미난 거 있어. 저는 막 잘했을 때 저는 고기를 이렇게 두세 마리 들고서 줄까 그러면은 고래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고래가 싫대. 고래가 고기 두세 마리는 싫대. 그러니까는 조련사가 버켓을 하나 버켓을 딱 들어가서 이것 하니까 막 그러더라고. 야, 고래가요 자기 주는 먹이를 다 알아먹이.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옛날에 그 쇼 할 때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올라가서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버켓을 갖다 막 갖다 들이붓잖아. 그냥 올리면 갖다가 그냥 막 생태 같은 거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많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칭찬받는 사람 되어 또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